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24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4절에서 4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시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새끼를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이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은즉 나를 이 블레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많은 운동의 종류가 있는데 저는 운동을 관전하는 것보다는 직접 하는 것을 아직까지는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보기보다는 하는 것을 더 좋아했는데요. 자주 언급해서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저는 어려서부터 농구라는 운동을 자주 했습니다. 저는 보통의 키였지만 이 농구라는 운동을 하다 보니까 함께하는 친구들은 큰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고등학교도 대학교 때 함께 농구를 했던 친구들의 그 키가 보통 190, 큰 친구들은 2m 되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이런 큰 친구들과 함께 운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이 큰 친구들과 함께 뭔가 농구를 하는 것을 별로 어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친구들을 이겨보려고 훈련으로 그 친구들 상대하는 기술들이 늘어갔고 보통 그 친구들과 함께 농구를 즐겁게 할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기에 그렇게 운동을 했던 것도 살아가는 데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어려워 보이고 또 쉽지 않은 상황이어도 시도해 보지 않는 것들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해보면서 이겨내 나가는 패배의 쓴맛도 그리고 승리의 기쁨도 알아갔던 경험들을 운동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성도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도저히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볼 때는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대적을 만나거나 어려운 순간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나는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순간이죠. 오늘 본문에서처럼 골리앗과 같은 그 거대한 대적 앞에 한없이 작은 나를 바라보고 그 어려움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진 그 순간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무엘상 본문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블레셋의 골리앗이 지금 어제 본문에서부터 보면 40일 동안 계속해서 아침 저녁으로 조롱을 하고 모욕적으로 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여러 가지 이유와 상황들로 그 믿음이 뿌리부터 흔들리는 그런 순간에 직면할 때가 우리는 있죠. 오늘 본문의 그 어려운 순간에 직면한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가 있습니다. 40일 동안 골리앗이 자신들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있지만 아무것도 못하고 그저 얼어있는 이스라엘 군대입니다. 대적을 하고 싸우고 승리를 하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두려워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골리앗이 조롱합니다. 나는 블레셋의 한 사람인데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울의 종들이 아니냐? 나 한 사람을 택해서 나와 싸우게 하고 그 사람이 나를 이기면 너희의 종이 될 것이고 내가 그 사람을 이기면 너희가 나의 종이 되게 하자. 우리의 종이 되게 하자. 자신의 승리를 장담하는 이 교만한 말을 하면서 이스라엘 군대 사울을 조롱하면서 모욕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사들입니다. 그냥 평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싸울 수 있는 군사들이 징집되었고 군사들이 이 골리앗 앞에 있는데 조롱하고 이 모욕적인 말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계속해서 이 모욕적인 말을 듣고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오늘 보면 2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여. 군인들이 싸울 의지가 전혀 없이 두려워하며 도망가는 상황입니다. 블레셋에 이제 정복당하는 그 앞에 풍전등 앞에 있습니다. 거의 3m에 육박하는 그 키가 2m만 돼도 사람이 굉장히 커 보이고 우리 서장호 같은 농구 선수들만 봐도 옆에 그냥 일반 사람들이 서면 허리에 정도 차는 어마어마한 키인데 그것을 넘어서는 거의 3m에 육박하는 그 키에 갑옷과 무기를 들고 있는 그 골리앗의 무서움은 아마 보는 사람들은 두려워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 무시무시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골리앗의 모습을 보면 조롱하고 모욕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도망가는 것이 마땅해 보이는 그런 무시무시함이 골리앗에게 있었던 것이죠. 골리앗을 이기면 이스라엘 군사들이 받을 수 있었던 혜택들이 참 많았습니다. 사울 왕이 많은 재물도 줄 것이고 딸을 아내로 내어주고 그 나라에서 부과하는 부역이나 세금도 면하게 해준다는 당시로서는 참 파격적인 조건이었지만 그 누구도 이 조건 때문에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싸우다가 되려 죽을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파격적인 조건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람들은 도망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조롱당하고 이스라엘 군사들이 모욕당하고 있을 그 순간에 마침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고 또 아버지의 심부름하고자 이 엘라 골짜기에 왔던 것입니다. 마침 그 순간에 다윗이 왔던 것이죠. 골리앗의 그 조롱과 모욕적인 그 말을 다윗이 듣고 그 마음 가운데 의분이 일어납니다. 이전에 사울 왕이 이 의분이 일어났던 것처럼 다윗 왕에도 나중에 훗날 왕이 될 이 다윗 안에도 의분, 거룩한 분노함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당하고 조롱당하고 있는 것을 듣자 거룩한 분노함이 일어났던 것이죠. 큰형 엘리압과 사울 왕 그리고 이스라엘 다른 군사들 사람들에게는 철없어 보이는 이 다윗은 막내 동생이었고 소년이었고 아이였지만 다윗은 이미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준비시키신 하나님을 싸울 준비된 용사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누구보다 멋진 군사였던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큰형 엘리압이 이런 다윗을 보면서 화를 내면서 말합니다. 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골리앗을 이기면 어떤 혜택을 받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옆에서 듣던 큰형 엘리압이 이렇게 화를 내면서 말했습니다.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을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막내 동생 다윗이 전쟁터에 왔는데 다른 마음이 아니라 속없어 보이는 이 전쟁을 이야기하는 속없어 보이는 막내 동생에게 야단을 쳤던 것이죠. 네가 여기 왜 왔느냐? 왜 구경하러 왔느냐?
사울 왕도 다윗을 그저 어린 소년으로만 보았습니다. 33절 말씀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너는 아이다. 너는 소년이다. 그리고 저 블레셋의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다. 오히려 골리앗을 칭찬하고 있죠. 골리앗을 더 크게 보고 있습니다. 형 엘리압 그리고 사울 왕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대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하나님의 군대, 결국에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대적의 크기만 보고 골리앗의 크기만 보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두려워하고 도망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전쟁을 하러 군인들이 아니라 그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만나러 온 다윗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고 있던 진정한 하나님의 군사였던 것이죠. 누가 진정한 하나님 앞에 군사입니까? 누구를 바라봐야 하고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고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지 알았던 그 땅 가운데 엘라 골짜기였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단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같은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어떻게 행해야 되고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떻게 실천함을 해야 될지 알았던 그 땅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36절과 37절 말씀입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블레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은즉 나를 이 블레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만 바라보고 두려워갔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누구를 바라봐야 하고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고 어떻게 행해야 될지 엘라 골짜기에 있었던 단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이죠. 사람들의 눈에는 한없이 커 보이는 거대해 보이는 골리앗 앞에 너무나 작은 이 한 소년이었지만 이 소년만이 이 작은 아이만이 누구를 바라봐야 하고 누구를 진정 두려워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아는 하나님의 군사였던 것이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는 모욕하는 골리앗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의 무기는 큰 칼과 갑옷이 아니라 양을 치는 목자인 자신에게 익숙한 막대기와 물맷돌이었습니다. 한없이 초라해 보이는 무기를 가지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한없이 작은 무기를 가지고 나간 전쟁의 결과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훗날 이스라엘의 왕정시대에 초대 왕으로 등극할 이 작은 소년 다윗, 이 다윗이 본격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큰 사건이 바로 골리앗과의 싸움입니다. 계속되는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처음에 정말 의문을 일으켜냈고 사람들 눈에 보기에도 좋았던 왕 사울이 왜 폐위가 되고 그리고 왜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지 그 하나하나의 말씀들을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과 사울 왕은 대적 골리앗을 크게 보고 대적을 크게 보고 그의 말을 듣고 그의 골리앗을 두려워하는 오늘의 본문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다윗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일상을 통해서 주신 익숙한 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나아갑니다.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어떤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대적들, 어려운 순간들,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일들, 관계를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기만 하는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들을 너무나 크게 보고 나의 자금을 너무나 작게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채 그저 두려움 앞에서 떨고만 있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은 우리 삶에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나아갔던 그 신뢰함과 담대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무기를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담대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일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에게는 그 스스로를 의지하는 담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어리고 소년이었고 사람들 눈에는 약해 보였지만 다윗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과 함께한 가장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진정한 강한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강한 군사, 가장 강한 그리스도인들, 가장 강한 성도는 스스로를 의지하는, 스스로의 믿음과 스스로의 삶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가장 강한 성도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려워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우리 눈앞에 있는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내 나갈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그 어려움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십자가 군병되어서 성도가 되어서 많은 어려움들과 두려운 순간이 있겠지만 우리의 시선은 그 어려움을, 대적을 바라보고 그 대적의 크기를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대적보다 훨씬 더 초월해서 크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시고 계속해서 예배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은혜동산교회 성도님들, 많은 어려움 순간에 통과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육체적인 질병들, 가정의 환경들, 도저히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시선과 우리 힘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순간에 직면해 계신 우리 성도님들, 그런 어려움들과 그런 순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의 전환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오늘의 어려움과 오늘의 일상을 넉넉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이루어 가시고 오늘의 일상을, 하루의 모든 시간, 순간순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서 또 말씀과 찬양의 자리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어려운 순간에 직면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는 그런 어려운 순간에 직면할 때마다 우리의 눈과 시선과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고 누구의 말을 듣고 있고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수많은 유혹들과 어려움에 있는 그런 대적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대적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머릿속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찾아가셔서 왕 되시고 주인 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 속에, 평생의 삶 속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은혜와 사랑 감사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